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활이 없으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앱 개발 회의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목회사관학교 강사님 만남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목회사관학교 개강을 위해서 교재를 편집하고 상반기 일정을 잡고 또 3월까지 사단법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행정팀에게는 과부하가 걸리는 시간이라 홀로서 감당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늘 미안합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6번, 한글 성경에 5번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바울의 심정을 조금 더 해석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의미심장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선포한 사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서 신자가 된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교회가 가진 복음의 핵심이 부활인데 그것이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들을 방치하고 듣고 있는 교회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 왜 아무 말 없냐? 이런 책망의 소리인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16절 18절이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거다. 그렇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건 주님이 부활하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부활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은 다 거짓된 것이 헛된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여전히 죄인으로 살다가 또 먼저 죽은 자들, 그렇게 주님을 바라고 믿고 정말 소망 가운데 억울한 답답한 죽음을 감당한 그들 정말 망한 거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은 교회가 믿는 믿음의 근간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부활이 있었기에 자신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리고 자신의 삶도 부활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었기에 이 땅에서 화려한 자신의 삶을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안전한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소아시아 전역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버릴 수 없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버릴 이유가 없이 하나라도 더 챙겨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소중함조차도 버리며 내일의 소중함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기에 나를 넘어 너를 찾을 수 있고 오늘을 넘어 내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 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붙잡아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혼자,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아내가 생깁니다. 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자녀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부모님이 연로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된 직장, 다양한 동호회를 통해서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이 고려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붙잡아야 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붙잡아야 될 게 많아질 때 선택이 힘들다는 거죠. 이쪽을 생각하면 저쪽이 생각나고 저쪽이 생각하면 이쪽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가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생각에도 미치지 못하는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 붙잡아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라와 국민 하나만을 생각하면 선택이 바르고 쉬울 터인데 다양한 이익관계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 그들은 국민과 나라를 팔아먹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돈과 목숨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른 것은 바로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의 길이 열렸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삶이 열린 것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듯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았던 삶을 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알의 문화를 버리고 바리새인의 자리를 버리고 유대인이란 자리를 버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을 향해 이방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믿을 때 믿음은 교회로 하여금 시대를 바꿀 힘을 줍니다. 오늘도 부활의 생명이 있을 때 성도는 세상에 붙잡히지 않는 세상의 자유를 창조하는 새로움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앱개발 회의를 통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고려해야 할 것은 인간적인 다양한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내면 뻔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 주님이 주신 꿈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의 플랫폼과 비빌 언덕이 되어 다음 세대가 일어날 기회의 장이 되기 위해 선택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창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오늘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소서. 진정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이라는 끈에 묶여서 주님 없는 선택, 사명 없는 선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길을 당당히 걷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살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의 직전에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이 부끄럽지 않은 선택일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선택이었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늘나라의 칭찬과 상급받는 아름다운 선택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